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된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인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2월은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건 뭐죠? 다 까무셨나요? 믿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백 목사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영적 가치를 알고 성령의 체험을 경험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선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하니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라고 전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자, 건너고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집트를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없나요?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다 읽어봤고 이제 뭐가 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얼마나 다급한 문제예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리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요? 60만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남자만 숫자가 됩니다. 여자, 노인 숫자 안 세요. 남자만 세는 거예요. 자, 30절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애굽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뭐 음식을 뭐 싸보면 얼마나 싸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싸고
이 뭐 이제 가축들은 오랫동안 살 수 있으니까 끌고 간 거죠. 끌고 갔는데 이 장전만 60만 명이고 아이들 여성 포함하면 200만 명이에요. 한 달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동안에 뭐 싸온 음식은 이미 소진되었겠죠. 양과 소도 보면서 아 배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아 먹어야죠. 잡아 먹었겠죠. 그 뭐 또 뭐 다 잡아 먹진 않았겠죠. 뭐 조금 남겨놨겠죠. 근데 그들에게는 이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배고픔에 굶주려서 이제는 정말 내가 배고파 죽겠다고 아사식장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한 끼 식사로 우리가 빵을 먹잖아요. 이 200g 빵을 먹으려면은 빵만 이 밀가루 만드는 빵이 밀가루가 몇 톤이 필요할까요?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200만 명 곱하기 200g이니까 40만 톤이 필요합니다. 밀가루가요. 뭔가 와닿지 않으시죠? 또 쉽게 설명하면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제일 싼 라면으로 200만 명이 한 끼를 먹으려면은 76원이 필요하고요. 76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 끼 식사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라면을 끓이기 위한 물만 300만 톤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게 한 끼 식사예요. 세 끼를 하면은 세 배로 불어나겠죠. 하루에 세 끼를 먹으면 소비되는 이 음식의 양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이미 밀가루도 반 나고 가족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식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친 거예요. 뭐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광야, 황량한 광야에서 배는 고프죠. 뭐 가진 건 다 바닥에 놨죠. 그래서 사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 꿀을 굶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서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말합니다. 야, 내가 너랑 같이 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던 게 더 낫던 것 같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 가마 앞에서 내가 고기 가마를 딱 보고서 떡도 배불리 먹고 고기도 마음껏 먹고 막 내가 다 했는데 말이야. 막 그거 다 알잖아.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을까요? 고기를 구워봤자 그 고기는 주인의 것입니다. 종이 무슨 주인 걸 먹다가 그 살이 절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떡을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들은 너무 힘들다고 뭐 노역이 너무 힘들다고 울고 막 난리 수준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던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떡도 배불리 먹고 고기도 먹었다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해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들은 이 광야로 오지 않았다면은, 내가 거기서 머물렀다면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은 더 좋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고 상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한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서 보여요. 홍해 갈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안 무섭고 어떻게 불평불만이 없겠습니까? 그 모세는 뭐 준비했을까요? 모세도 준비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간은 몰랐어요. 모세도요. 모세가 똑같이 굶고 똑같이 아사할 직전입니다. 그냥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니까, 책임자니까 가오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 앞에 직면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떨기나무를 통해서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와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면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송해에 갈라지고 구르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세를 따라온 것이에요. 왜 따라왔습니까?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남들 따라가니까 좋은가 보다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그 문제들이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셔서 꾸짖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생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다고 울부짖고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은 그거에 응답하셔가지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을 때도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들에 불구하고 음식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는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말했지만 200만 명이 식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이 필요해요. 제가 이거를 질문을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200만 명이 고기를 먹으려면 얼마큼 양이 필요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닭을 먹으면은 몇 마리요? 최소 100만 마리가 필요하겠죠. 양이 얼마큼 필요하니 물어보니까 가장 큰 양, 진짜 큰 양을 잡으면은 70kg가 나온다고 합니다. 고기가. 그 70kg가 200g 1인분 하면 350인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약 최소 700마리의 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 끼 식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에만 고기를 먹었으니까 뭐 한 700마리 정도 있으면 돼요. 그것도 날마다. 도시에서 음식을 구해온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양의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의 시대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마트 간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트를 가도 그 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양계장을 가서요, 양계장 가서 닭을 다 사면 몇 마리일까요? 많아봐야 10만 마리예요. 그러면 100마리에서 10골 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소비되잖아요. 또 만약에 그들이 음식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도시에 가서 그 많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몇 명이요? 60만 명의 장정이 갔다 왔다 하는 거죠. 그거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진을 덮고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가서 죽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 8장 4절을 보니까 기록되기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니하느라. 아멘. 40년 동안 걸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의욕이 해지지 아니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그 당시에 나이키 신발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맨발 비슷한 그냥 천대기는 천대기.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 하루에 5분 걸었습니까? 아니에요. 40년을 광야를 계속 걸었습니다. 근데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들이 급하게 나오고 뭐 먹을 것도 안 들고 오니까 마치 피난민처럼 생각하죠. 근데 그들은 피난민이 아니었어요. 자, 피난민과 여행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피난민과 여행가의 차이점. 같은 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맞습니다. 피난민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지만은 여행객은 뭐예요? 먹을 것 다 먹고 옷도 다 입고 다니는 게 여행객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여행객처럼 먹을 것 다 먹고 먹을 걱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걱정도 없이 풍부하게 먹고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내리는 그 만나를 2.5리터 병에 담아가지고 그냥 그걸 먹는데 불구하고 영양실조가 있었습니까? 영양실조 없었어요. 그 만나에 모든 영양분이 다 농축되었습니다. 지금 먹기만 해도 건강하게 먹기만 해도 아무런 차이 없는 아주 놀라운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또한 만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기도했습니다. 이 8절 3절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은 매일마다 먹기 위해서는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좀 많이 걷거나 몰래 숨겨놓으면 만나는 썩어버렸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보관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안식일 전에만 조금 더 거둘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말은 그들은 아침마다 날마다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만나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 생명의 양식 만나가 내려집니다. 어떤 겁니까?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곱씹고 씹어서 삼켜야 하지만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건 다 거짓이에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그저 한번 만나서 악수 한번 하니까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이 뭡니까? 계속 내 옆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끊으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확신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불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잘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지 않으면 가다가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특히나 교회의 반주자들이 너무나 많은 번아웃을 받습니다. 그들이 반주하는 것이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점점 소진되는 걸 봅니다. 그 나중에 진짜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납니다.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발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한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나를 위해서 피 흘림으로 내가 그 보호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르심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기,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렀고 내가 너와 죽을 때까지 너와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는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 불구하고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데도 삶의 고난이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면서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으로요? 내가 생각지 못한 놀랍고 완벽한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선물 주신 거예요. 왜요? 너가 이 성령을 봐서 나의 뜻을 이루라. 너에게 능력이 있다. 너는 선포하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한 완벽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만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본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신지 아닌지 긴가민가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신 걸까? 하나님 뜻이 있는 걸까? 당연히 고민합니다. 알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뭘 합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준다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이 넣어질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물어오면 하나님께 뜻을 거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지금 생명이 위급한 그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는 그 믿음이 확신했기 때문에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아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갈 때도 있고, 정말 이게 맞나?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의심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때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저도 생각해보면은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제 모델라인 소속입니다. 예, 모델을 했었죠. 그 당시에 무슨 생각했습니까? 모델하면은 TV에 나오고 연예인도 하고 차승원 선배처럼 영화배우도 해야겠다 이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목회를 하잖아요, 그죠? 목회를 하는데 제가 뭐 고난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당연히 있죠. 문제 직면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 내가 모델했으면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생각 가운데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래봐야 어차피 이 길로 오는 거다. 넌 나의 인도하시는 건데 계획하시는 있는 거 바로 너란다. 내가 너를 불렀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비록 지금은 이럴지라도 너는 내일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너에게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 믿고 꾹 가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좋은 때고요.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습니다. 내일보다 미래가 좋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때를 보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또 말씀 보기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믿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있구나.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구나 것을 확신합시다. 우리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걸 좀 경험을 정말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시는구나는 나의 말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겠다는 걸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만이 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던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정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가슴 깊이 내려와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보혈로 나한테 연결되는 그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졌구나. 그 내가 죄를 지을 때 있네. 하나님 죄 잘못했으면 용서해서라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면서 주 십자가 발 앞에 주님 발 앞에 나가란다는 거예요. 그 나가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아멘.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의 전능한 사람이란다. 나를 따라오려. 내가 너와 함께 다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오른팔로 강하게 붙잡아 줄게. 너를 역사한다고 인도한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